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시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오랜 시간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터전이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앞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거룩한 예배는 끊어졌으며 수많은 백성은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걸까? 하는 깊은 회의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영적 개혁을 다룬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 무너진 내 삶에도 과연 다시 시작이 가능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혹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는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의 통치자의 입을 통해 성전 재건의 명령이 선포되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에스라 1장 1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건축 비용까지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정세, 경제적인 흐름, 사회의 문화적인 변화,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는 모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상상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며 어떠한 환경과 세력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너머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신자 상사와의 갈등, 사업의 위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혹은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소망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모든 진정한 회복의 시작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함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보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도시의 방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혹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그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전하며 혼란스러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 과연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최우선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개인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단은 살아있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예배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충실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주변 민족들의 극심한 방해와 고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협하고 고발하는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 건축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왕의 조서가 내려와 성전 건축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의 일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며 좌절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방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영적 침체를 일깨우고 다시금 성전 건축의 사명에 헌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메시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명 앞에서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변의 비난과 조롱,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박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부적인 갈등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기회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에스라서 전체의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바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졌고 이방 문화에 물들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구절은 에스라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수준을 넘어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그는 연구한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셋째, 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건물만 재건되고 제사의식만 회복되었다고 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흥분에 불과할 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주일 설교를 듣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 자녀 그리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실천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우리 주변의 세상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는 단순한 옛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원리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는 환경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방해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넷째, 궁극적인 회복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진정한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며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가 경험해야 할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식어져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을 잊고 방향을 잃어 무너진 사명의 무게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사라져 무너진 가정의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각자의 삶 속에 무너져 내린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식어진 기도의 불씨를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의 자녀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